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원치 않게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 실타래라고 그러죠. 실타래가 막 꼬인 것 같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힐 때 뭘 해야 됩니까? 그 실의 실마리, 끄트머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도 쉽게 풀리듯이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내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자, 근원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 간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선하기도 보이는데 항상 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다른 이의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던 것이고 또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을 믿으면 눈앞의 문제, 이 꼬인 것들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 자, 성경에요,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하나만 이해되고 믿는다면 사실 나머지 성경은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어, 내 눈에 보여줘봐, 이러는 분 계십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야 나랑 뭐 소통할 거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있다고 다 믿으시죠? 그렇죠? 이순신과 세종대왕 만나보신 분, 대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책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역사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 다른 역사책과 어떤 경전들과 비교해도 이거는 문서학적으로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책이다라는 그런 믿을 만한 책입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지만 그 공기가 있음을 알죠. 어떻게 알아요? 뭐 실험을 통해서는 알고, 또 이 손 안에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이 세균이 안 보여도 있는 걸 알죠. 현미경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현미경,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고린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다오.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 누가 찾아가지도 않는 이 여인을 대화하면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에게 대화를 겁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인류와 그 대화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모든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잘 경영되는 것을 보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게 소통 방식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말을 끝까지 잘 들으면 좋은데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자, 이런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소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창조자니까 나는 창조자다, 피조물이 어찌 감히 나와 말을 섞으려 하느냐, 이런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피조물과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와 달리 동양 철학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자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교, 도교, 이런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들은요, 절대자, 신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진 않는다, 우리와 소통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그 진리를 찾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불교를 비롯한 동양적 종교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명상하고 돌을 닦아보자, 고행을 하고 이러는데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는 성철 스님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성철 스님? 예, 이 성철 스님은요, 진리를 깨닫고자 고행을 했어요. 어떤 고행을 했느냐?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무려 8년간 한 번도 눕지 않았어요. 전 절대 못합니다. 저는 며칠 하루도 잠 못 자게 해도 그냥 그런 거 못하는데, 이분은 8년간 이 한 번도 눕지 않고 고행을 했어요. 진리란 무엇일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이분이 진리를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불교계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자신의
유언 때 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그 고행을 하신 대스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또 그 기록된 성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이 하는 말을 듣냐, 이런 분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지만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못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 문을 직접 열기를 바라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이것은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가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들은 여인은 급하게 자기 물동이도 버려두고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야, 이 기쁜 소식 나만 알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지고 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급히 동네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냥 만들게 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한번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시면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인 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아까 우리 고선웅 목지사님이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같이 나아갑시다 이랬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를 우리 육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저도 이렇게 제 아들 신시래가 있는데 어떨 때 한번 자꾸 말을 안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삐진 척을 합니다. 자꾸 떼 쓰고 말하는 거 안 들으면은 됐어 너 저리 가 이렇게 너랑 안 놀아 하면 얘가 막 울어요. 얘가 제가 정색을 하고 너 그렇게 떼쓸 거면 너 혼자 놀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막 울어요. 절망을 느꼈나 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늘 우리와 소통하게 원하시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손을 내밀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다르게 이렇게 제가 말 안 듣는다고 삐질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더 기회가 가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인생이 값어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인생이 짧은 나이를 살아왔지만 왜 이렇게 인생이 내 뜻과는 다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당신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저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이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지금 중동의 그 이슬람 거짓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친히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먼저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지식적으로 지식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나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이전 같으면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만큼 흔들렸을 사건에 지금은 좀 덜 흔들리게 되는 걸 믿어요. 제가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붙잡으니까 흔들리는 게 좀 줄어들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소통하고 기뻐서 달려가서 동네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소통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기쁘게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기쁘게 소통하기로 결단하는 어르신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